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의 달 그리고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감사가 필요한데 그 감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선하신 얼굴을 늘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목적과 대상이 없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21절 첫 번째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기도들을 응답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주체가 나에게 있으면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지?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내 기준에서 그 응답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되어도 응답, 안 되어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저도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대로, 안 하시면 안 하는 대로, 점점 성장하면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막 부르짖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기도하다가 이제는 묵상 기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음성을 주신다면, 야, 정말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의 어떤 행위나 너희의 어떤 선함이나 어떤 마일리지 같이 누적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이 누적되어지고 우리의 행함이 누적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때로 부족할 때에도, 때로 연약할 때에도, 때로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구원의 조건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때로 불평과 불만들, 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가들이 열심히 돌을 깨 집을 짓다가 쓸모없는 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잘 모셔둡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이 버려진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셔서 건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삶, 버려진 것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세우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도 기이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누구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땅 가운데서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게 하시며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택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자신들이 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시편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편들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원수들의 압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세우실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시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겪는 일들, 내가 겪는 아픔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행하셨던 기이한 행적들, 그가 행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들만 가지고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신 하나님, 들은 것만으로도, 직접 경험하고 겪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은 것만을 가지고도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시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삼으시고 그것들을 다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며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기간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얼굴로 우리를 늘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때로 그것들을 다 가리워 불평과 원망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채워가고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심어내는 것들은 결국 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어내면 결국 불편함과 어두움만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어내는 것들은 결국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우리의 삶에 감사로 정말 풍성한 삶, 기쁨이 늘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말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감사해 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멈추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너무나도 작고 작아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어린 돌같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아버지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그것들이 가리워져 하나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불평과 원망에도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구별해 드린 이 예물 축복하사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과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로 고백한 저들의 믿음과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기타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